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0절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됐는데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하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를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스스로 져야 되는 이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부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스스로 져야 하는 그 죄악의 결과는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무에서 정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모든 예배를 지켰을 것이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을 것이다, 없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만큼이나 우상을 섬기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상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그 열심을 우상을 향해서 가진다면 그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고 존귀하고 헌신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거의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99%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0%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당연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중에 또 계신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게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을 세상 물정 모르는 말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 경험을 뽐내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을 믿는 이 적정선을 말하면서 이것이 마치 참된 신앙의 균형이고 지혜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입장에서 균형과 지혜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옳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당연히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합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왜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끝자락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중심 가운데 늘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균형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99%의 믿음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지 않다라고 다시 마음을 고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100%의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100%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의 고유의 직분인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 나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성전 안에 있는 부수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들은 성전에서 머물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회복 가운데 늘 있으십니다. 회개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겁니다. 회개는 고통입니다. 동시에 기쁨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너나 잘해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광신자가 되는 것 아니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지금처럼 내 마음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됨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꿇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범죄한 제사장들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낮출 때 그러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혹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며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 전에 머문다라고 해서 예전과 같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지금과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담당할 제물을 가져다가 잡고 해체하고 씻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불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전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다른 성전의 업무들, 그 성전에서 시중 두는 것들을 그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의 직무 정지로 인한 그 공백을 누가 메워야 되는 겁니까? 그 신기하게도 에스겔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의 직무 정지로 인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꿔 나가십니까? 바로 사독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꾸어 나가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했지만은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낙심하여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비겁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함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이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머물러야 할 곳이 호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지금 제게 있는 것은 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해 위협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이 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7,000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사람들, 아직 눈에는 띄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의 중심 가운데 사람이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주긴 하지만은 우리 역시도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세상 사람일 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게 되지만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는, 그 아픔은 몇 배나 더합니다. 지난 석탄일에 종로에 있는 조계사와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니 이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 같은 법당에 들어가서 법회를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욕설했고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진정한 복음 증거의 행동이 맞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맞습니까? 단언하지만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타 종교에 대한 존중과 예의도 가졌을 겁니다. 정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전했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 혹시 다원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섬김의 사랑,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당신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겸손과 온유라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에 이루고자 하는 미덕들도 자연히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했던 말입니다. 신앙은 인격과 반드시 연결이 되고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의 인격은 배제한 채 마치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저항할 힘이 없는 수많은 양민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학살한 십자군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도 없이 그 행동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서 말입니다. 이런 이들을 볼 때 믿음과 신앙에 인격이 없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데 역시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은 세상에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이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따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직무가 정지되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큰일이다, 앞으로 모든 제사는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면은 그 걱정과 염려를 잠시 내버려 두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방법은 없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여 사람의 기대가 없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십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며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하십니까? 아프고 답답하시겠지만은 상황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